오늘 예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죠. 십자가 그 은혜가 그 지성소 깊은 곳 안에 새겨져 있는 줄을, 주님의 보좌는 긍휼의 보좌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혀진 보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 길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고 모세에게 율법이 전해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만나주신 길을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하시고 인류를 부르고 계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미 주님 입장에서는 화해를 선언하셨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인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화해를 선언하셨어요. 근데 화해를 선언하신 건 하나님 측이지, 사람들 측에서는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의 시즌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의 시즌이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열심히 섬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화해가 선언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궁극적 관계는 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배의 기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강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다. 누굴 찾냐? 예배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왜 그냥 예배자로 받아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받아주면 되지만 예배자는 주님이 찾으신다. 뭔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자의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는 그 의미에 대해 되새겼다면, 그럼 이거를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일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나누길 원해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찾으시는 태도 부분에서 첫 번째가 참 마음, 진실한 마음,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충성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마음, 진정성, 정직성, 충성, 전적인 헌신, 꺼리낌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 나누고 누구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진실한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도망간 것은 신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충성심이 없어서 그래요. 맞는 얘기죠?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진실한 마음, 그 충성심에 대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이 시편처럼, 하나님 난 내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안에 다른 게 있나,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백이란 단어 자체가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는 단어가 사실 자백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아시는데. 그래서 사실 자백할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놓는 거, 이게 자백하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이 너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조사되어지도록 허락하는 그 마음, 늘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보다는 자기 권력적인 위선을 행했어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연기자라고 합니다. 연기를 아주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종교인스럽게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충성된 참 마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은 충성된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도대체 충성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결단을 얘기하는, 결단. 충성된 믿음은 결단이에요. 충성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온전한 하나님께 동의된 것,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거기에 결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거기에 동의하고 결단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 누가 그랬어요? 요나. 요나.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요나. 우리 안에 이 요나가 있어요. 그게 충성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단 내리는 거라니까요. 결단하고 동의하고 하나님과 지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꾸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마저도 틀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결단입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다음에 결단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다 안 다음에 결단하겠다. 성경 69권 다 안 다음에 결단하겠다. 백날 가봐요. 결혼 고백할 때 이 자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살펴보고 하겠다. 결단 없이 계속 그러기만 해봐요. 그거 결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방향은 확실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지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생각의 체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도록 훈련되어진 마음, 이 시대의 교육 방식이 그래요. 진화론 문제, 과학주의 문제, 여러 가지 받아들일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생각들, 실용적인 좋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떤 배우의 생각이 하나님은 없어라는 그런 것에 논쟁하도록 훈련되어진 이 시대예요. 그러니 이 마음 자체에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의 태도들을 꺾어내야 돼요. 자꾸 그 원수를 압제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면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할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배 안에서 물결 위를 걸으라 그랬는데 딱 배 밖에 발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헷갈려. 뗐다 뺐다 뺐다 뺐다. 이거는 과연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뛰어들어야 돼요. 충성된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충만한 믿음, 이게 바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게 하느냐? 심판 가운데 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진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진리를 선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와의 선택을 보면 알아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선택이에요. 진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혼미함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길은 사실 없어요. 택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요, 참 마음과 온전한 결단한 충성된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다. 세 번째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겨진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한 마음, 정죄받는 마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악에 대한 마음들,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한 상태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첫 부분에 얘기한 게 하나님은 이미 화해를 선언하셨다. 독일과 이 유럽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오스트리아 가운데 독일 정권이 무너졌는데 나치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그 산 안에서 계속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너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그래요. 이미 무너뜨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전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매하죠? 그죠? 객관적으로 화해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양심과 내 죄에 대해서 이미 끝났고 죄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끝났다는 이 권세가 끝났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찾으시겠다는 말합니다. 주님은요, 기억력이 나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위대한 망각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잊기로 결정한 것은 끝까지 잊어버리십니다. 위대한 망각자예요. 기억상실증이란 소리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것, 십자가 앞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꺼내볼 뿐이죠. 우리가 가끔 꺼내볼 뿐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심령, 그 깨끗하게 되어진 심령을 좀 찾으신다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온전한 믿음 안에, 결단 안에, 또 그 심령 안에서 또 어떤 사랑을 받으시냐? 정결한 물로 씻겨진 몸을 또한 우리 삶으로서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라고 표현한 이 자기는 누구일까요? 영, 혼, 육 중에 뭘까요? 영, 혼, 육, 모든 것 다 포함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몸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대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걸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몸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몸을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결, 몸의 성결, 이 모든 부분에 건강하고 성결하길 축복합니다.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었죠. 잠을 깨우는 이 시간에 정말 살짝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어요. 온도가 또 더워지고 하면. 자, 뭐 다 들은 얘기죠. 몸짱 할아버지 얘기. 80대인데 60 몸짱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매한테 지나가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80대 보이는데 그랬더니 놀란 거. 아니 뭐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80대인 거 알았더니 아니 할아버지 어저께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몸만 보존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몸도 보존해야지 몸만 보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 혼, 육 모든 부분에 건강하기를, 거룩하기를, 존귀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가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룩한 도구인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돼요. 그죠? 네. 아니 왜 또 시선이 저기 가니까 저기로 쏠리네요. 그죠? 그게 아닌데. 그죠? 오늘은 커피 한 잔 꼭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마시지 않는 결정 잘한 일입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몸이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몸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쾌락들이 있어요. 정당한 것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거지만 이것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이것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니 이게 뭔 소린가요? 가만 봤더니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또한 있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는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진 영혼육으로 이 몸 자체에 놀라운 권능의 도구가 되어지는지.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면 이상하게 오른팔이 뜨거워지고 막 흔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막 이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게 되는지. 아니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워져서 환불을 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영혼육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자의 주님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계속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거주지는 예배당도 아니고 어떤 모임도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각 사람들에 가서 온 열방에 가서 세례를 주어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리 위에 실제로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길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몸인데 이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거룩함으로 보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영육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단 위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단에서 옮겨지면 사실은 거룩함이 상실되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영육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내어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이 맑은 물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말씀 안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례의 물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계속 물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오늘 우스운 얘기를 또 들었는데, 미국에 가서 부자 되는 법, 그로서리를 해라. 그로서리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슈퍼마켓 상점을 해라. 그거 왜 그러냐면은 돈을 그곳에 많이 벌어서가 아니래요. 왜냐면 그 일을 하면은 쓸 시간이 없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데 쓸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 잘 되고 나서 쓸데없이 바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많이 섬겼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영적 버케이션을 보내야겠다 하고 나이트 클럽 간다든지 할렐루야, 한 잔 좀 한다든지, 이러면 그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늘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해라. 하나님의 지체, 의의 무기로 드려라는 거.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거룩함의 예배, 드려진 예배 안에 그 영과 육과 몸의 가운데 예배자의 어떤 찾으시는 예배자를 발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그의 삶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게, 예배자의 자세는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진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고, 이제 머리로 굽혀 경배한다. 손으로 박수치며 무릎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늘 향해 손을 펴고 엎드려서 예배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나타났을 때 그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맞아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갈 때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지성소의 강의 중에서 거기 비로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린다니까요. 그 예배자의 태도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어합니까? 하나님 이건 뭐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그거 듣기 전에 뭐부터 내가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의 삶의 태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기까지 했어요. 예복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할렐루야. 예배 드린 자들의 또한 어떤 측면을 이제 할렐루야. 좀 나눌게요. 백성 전체가 세 개 계절,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많이 반복했잖아요. 유월절, 유월절, 구원에 시작되어지는 그 십자가, 또 혹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그죠?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의 시작, 유월절. 예수님의 별명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이 지나고 3일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요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실제로 유대 절기로 유월절과 초실절이 딱 붙어 있어요. 유월절 바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열매를 맺는 부활의
그 역사를 처음 열매로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증거로 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한 50일, 40일 동안 주님 계시다가 10일 조금 있다 기도하는 기간, 지금 기간이죠. 그죠? 우리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죠. 주님 승천일이 이제 곧 오는 거죠. 50일 만에 전격적으로 모든 초실절이 아니라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는 때, 이게 뭐예요? 오순절, 밀과 보리를 다 거둬들인 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온 열방 가운데 다 추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뭐가 있어요? 곡물이 아니라 이제는 과일들, 모든 걸 겨울 전에 이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추수를 완전 끝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장막 안에서 머무는 곡물들, 과일들을 다 이제 해서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네. 그죠? 주님의 우리의 장막에 주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거 장막절, 초막절 똑같은 의미야. 농사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자, 이때는 어떤 때이겠어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추수의 사도가 추수의 일꾼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온 열방까지 가서 구원받을 때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장막에 누가 오세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대 절기 때 예배하러 올 때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와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온 사람이 빈손으로 이렇게 와서 뭐 예배하죠. 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종교에서도 야,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나아가는데 엄청난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게 당연한 건데 덜렁덜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재능과 시간,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지휘관들 이름과 그 사람들이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다, 이걸 왜 반복하지? 얼마 좀 정성스럽게 드렸다 한 줄로 끝내면 될 거를 다 쓰나 왜 이럴까요 도대체? 하나님 생각보다 소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한 여인이 헌금하는 거를 자세히 보셨어요. 자세히 보셨으니까 얘기하셨어요. 뭐 어떤 여인이었어요? 두렙돈 드린 여자. 그리고 아주 부자가 와가지고 나 헌금합니다 하고 했던. 근데 주님이 계산법이 좀 특이하세요. 어떻게 특이하냐? 남긴 것을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남긴 것. 그죠? 부자는 있는 것에서 있는 걸 한 거예요. 상대적인 법은 많아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많이 드린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작은 여인이 두렵던 별것도 아니고 이건 뭐 풀밤도 못 사 먹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루 그거 요구르트 하나 마시고 설탕물 타 먹으면서 마분지 끌면서 벌었던 돈인데 그거를 다 부어고 자기 요구르트 마시고 싶으면 그것도 남기지 않고 다 냈다는 거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측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칼큘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랄 지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부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세요. 부어 드리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수전단회 가면은 이걸 재정에 대해서 일주일 강의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만. 전 내일 또 재정에 대한 강의를 또 선교와 재정에 대한 강의를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코리 텐붐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받을 때는 많이 받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안 흘려보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게 뜻인데, 많이 안 보내니까 많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꼭 새기십시오.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시험하라라는 유일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돈에 관한 거예요. 11조에 관한 거예요. 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해 재정적인 부분에서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도 여전히 재정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정 얘기하면. 근데 제가 안 가르치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11조 얘기하면, 요새는 성경을 보면은 11조 자체도 율법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은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바로 내 속에 있는 만몬신과 하나님과의 섬김의 바로 밑에가 되어질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요거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지만 예배는 나의 멋짐을 위해서 예배하겠다,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있는 거 주님께서 관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바로 재정을 예배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누가 욕하고 누가 돌론 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려. 아침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뭔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건요 불교에 가도 기도하고 모슬렘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그거 응답됐다고, 하나님께 응답됐다고 생각할 겁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실한 하나님을 발견해서 예배자로 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직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걸 드려서 올려드리며 부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뭐 예배 뭐 신경 안 써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우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것이 내 안에 우상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새겨서 이렇게 형상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말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큼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상적인 요소와 더불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한번 예배의 전쟁이 일어난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엘리야의 예배와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 왕은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시대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같이 있었어요. 이 아합은 참 재밌는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분석하기에 마땅한 아주 재미난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아합 자체가. 그 시대 자체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7,000명이 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바알 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나 거룩함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런 예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조그마한 사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족속들 흩어지고 깨지고 터져버린 질이 멸렬한 12개의 족속들을 상징하는 돌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면 얼마나 좋아요.
지도자들이 안 세워지니까 돌들을 가지고 와서 12개로 해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 예? 그 엘리야의 불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는요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안 하려 그래요. 조금만 자기의 손해가 있으면은 안 하려 그래요. 득이 되면 예배하려 그래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건 예배일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예배 형식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배와 연결되는데 소제물이 있고 이 곱게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불과 소제물과 기름과 유황으로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이렇게 바릅니다. 보통 이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고무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대. 유향 자체가 향기가 나잖아요. 불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예배 향이 이렇게 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곱게 갈아졌어.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곱게 갈아졌어.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올려줘야 되는 거죠. 시간도 이제 다 됐고 우리 성소 안에 보면은 진설병 있잖아요. 진설병 보면은 어떤 크기와 이렇게 이 맞춰진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재밌었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만약에 50g이라 그러면 대체로 보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조금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49.99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좀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50.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조금 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어드리는 그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더 드려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해라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향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요걸 이 참고 문헌을 데렉 프린스 목사님 책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경배받고 예배받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이나 스타 목사님들이 이걸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유향을 누가 먹어요? 스타 목사님들이 받으면서 받지 말아야 될 예배를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 목사들이 종종 넘어지는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을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섬길 수는 없어요. 예배와 헌신이요 사실은 동일선상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섬기는 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섬김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무언가 예배하면 섬김이 나타나요. 누군가를 추앙하면 그 사람에게 섬김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궁극적인 결단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지어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보편적인 이 시대의 거짓 신을 섬기든지 육체의 쾌락, 욕망, 쾌락주의, 돈과 물질, 소유, 탐욕 혹은 정치 지도자 때로는 종교적 이념, 이데올로기, 거짓 사교 지도자들 오늘 오면서 아까 그 얘기했어요. 현정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대요. 누가 자꾸 만나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봤더니
포교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왔던 동상이몽의 경험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명성,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사탄의 내적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기 내적 동기가 뭐냐? 내가 높아지리라 라는 그런 내적 동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리라. 혹 내 자아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게 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머무르는 시간들을 제거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간다? 이거 내가 문제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예배의 전쟁이 있잖아요. 추앙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탄이 이거를 너무나 하고 싶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래요. 용인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간 통치자를 사용해서 짐승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역사 안에서 예배를 받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1930년대 유럽의 역사 안에 히틀러가 그랬어요. 굉장한 칭찬을 받고 굉장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어둠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를 왜 예배할 것입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하는 그 결단, 토론이 아니라 예배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눔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온통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선교와 예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결국 하늘 있는 예배가 부어지는 걸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장면에서 보면 또 당황스러운 게 하나 딱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장로가 나와서 도대체 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누가 이 역사책을 좀 진행시킬 거냐 하면서 뜯을 사람이 없으니까 울고 있었는데, 장로가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이 울었어요. 장로가 운 게 아니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그분이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잖아요. 그래서 딱 뒤돌아봤는데 예상 밖의 인물이 있어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계셔요. 그분의 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사자와 어린 양. 딱 뒤돌아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사자였어요. 그것이 실제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강력한 영적 승리라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 어린 양 중심적으로 온 세계와 만물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임재함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로 올려드린 이 예배의 장면이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5장에 말씀 계속해서 보면 천사가 1억이고요 또 수백만의 천사가 더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14절 우리 찾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아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14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한 천상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날에 마지막 주님 배올 날에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이면서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두고 오늘은 좀 많이 기도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태도,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받으시고 찾으실 만한 예배, 십자가 아래 머무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중심에 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썩고 놓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순전한 예배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또 이 자리가 그러한 예배, 작은 자들의 무리이지만 엘리야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